사랑하는 타쿠마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저런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선선한 날씨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다 갖추어진 곳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파란 하늘 너머
주님 계신 하늘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오늘의 답답한 현실을 지금까지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 오신 것처럼 믿음으로 앞으로의 삶도 잘 이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까지 우리가 에스더서를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스가랴서를 공부를 할 텐데요. 스가랴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스가랴서 매 장에 펼쳐지는 스토리들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또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본문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을 이제 살펴볼 텐데 우선 오늘은 유다 왕국의 최후의 시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유다 왕국의 최후의 시간들, 유다 왕국의 최후의 시간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을 역대하 3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부터 7절까지요. 여호야김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은 다른데 우리가 공부한 말씀하고 비슷한 구절이 생각이 나지요. 다니엘 1장 1절부터 2절이 바로 역대하 36장 5절부터 7절까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최후의 시간들 가운데 바벨론은 유다를 한 번에 침공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고 마지막 세 번째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6장 5절부터 7절은 제1차 바벨론 침공과 제1차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역대하 36장 5절부터 7절하고 다니엘 1장 1절부터 2절이 같은 내용이라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 제1차 유다를 침공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포함한 일단의 왕족과 귀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과 함께 성전의 보화와 기구를 바벨론으로 약탈해 가요. 이때의 유다 왕 여호야김도 여기 36장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그랬습니다. 이러하여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왕족과 귀인들, 그리고 성소의 보화와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 1장의 배경이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기원전 605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바벨론의 1차 침공과 제1차 바벨론 포로라 그렇게 합니다. 1차가 있었으니까 또 2차가 있잖아요.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은 여기 역대하 36장 8절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정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2차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36장 9절과 10절에 다시 나와요. 계속 보겠어요. 9절과 10절. 이제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이것이 제2차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이 3개월 다스릴 그때에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여호야긴과 왕과 왕후와 태우를 비롯하여 방백과 신복, 각종 장인 등을 포함한 약 1만 명의 포로와 함께 성전 기명과 왕궁의 부하를 또 가져갑니다. 이때에 에스겔 선지자 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제2차 포로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제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포함되어 잡혀갑니다. 그래서 제2차 바벨론 포로는 기원전 597년에 있었어요. 에스겔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잡혀갔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그러면 이 동시대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들이 3명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이 등장하고 에스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에레미야 세 선지자가 동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왕궁 권력자의 가장 가까운 곳에 다니엘을 파견해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요. 여기에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왕궁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그리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중요한 선자를 파견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의 여호야긴이 포로로 이제 잡혀갔지만은 그의 신분이 비록 포로라 할지라도 포로 초기에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의 합법적인 왕으로 여호야긴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에윌 머로닥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 포로 생활 37년 만에 석방합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스알디엘이라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것이 역대상 3장 17절부터 18절에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37년 가 있는 동안에 낳은 아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스알디엘이 나오는데 왜 스알디엘을
이 장자를 제가 언급하냐면은 바벨론에서 1차 석방령이 내렸을 때에 그 귀한 자들을 이끈 지도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바로 스알디엘의 아들이니까 바벨론으로 2차 포로 때 잡혀간 여호야긴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이 돼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이름을 올립니다. 이것이 이제 2차 바벨론 포로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시 나오는데,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3차,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3차 공격하고 그리고 유다인들을 세 번째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36장 10절에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가? 시드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장해요. 처음 몇 년간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충성을 합니다.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충성을 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사절도 파견하고, 예레미야 29장 3절부터 7절에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 자신도 바벨론을 친히 방문하기도 해요.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바벨론을 방문한 그 이야기는 다니엘 3장의 금신상 축하를 위해 이 바벨론 식민지에 있는 리더들을 다 소환했기 때문에 그때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고 대중의 요구나 신하들의 주장에 좌우되어 예레미야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동맹을 체결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반복해서 말씀한 그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 3절과 37장 6절로 10절, 그리고 38장 14절부터 28절에 반복해서 애굽하고 동맹을 맺지 말도록 그렇게 강조를 해요. 이미 애굽은 당시에 지는 태양이었고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 이 근동 지역의 국제 정치학적 구조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강국인 친바벨론 정책을 통해서 유대 나라가 그 당시 국제 정치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은, 이 시드기야는 지는 태양, 힘도 없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 유대 지역 주변에 있는 베니게와 모압, 에돔, 암몬 등이 동맹해서 신흥 강국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할 때에 시드기야 유다 왕국도 그 새로운 동맹 체계에 가담하도록 요청을 해요. 시드기야는 동참을 수락하고, 그리고는 지금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애굽 왕에게 기병과 보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국제정치의 흐름을 바벨론이 알고 바벨론은 분노하게 되지요. 이러한 때에 애굽은 강국 바벨론을 대항할 힘도 없었고, 그리고 주변의 약소국인 동맹국을 위해 큰 전쟁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코가 석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코가 석자라고 한 것처럼 애굽은 그 당시에 이미 기울어지는 제국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하나 제대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반역이 분명해지자 친바벨론 정책 대신에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이 시드기야를 보고 이번에는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588년에 마침내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되어 30개월에 걸쳐 완전히 예루살렘을 목을 조아 숨통을 조여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펼쳐요. 애굽의 군대가 이 바빌론하고 일대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자기 동맹국인 유다를 돕기 위해서 오기는 옵니다. 유다 남쪽까지 왔다가 느부갓네살이 그쪽으로 방어군을 보내자 자신의 병력을 희생시키기를 원치 않고 이집트군은 바로 병력을 철수시켜 버려요. 처음에 애굽의 군대가 도우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사람들은 사기가 충천했지만은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도 에레미야는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들이 구원하지 못하고 물러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에레미야 37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은 에레미야는 반복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고 바빌론에 항복하라고 피를 토하듯 왕에게 간언하지만은 왕은 바빌론에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고등 기별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시비의 뜰에 가둬버려요. 에레미야 37장 11절부터 21절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벨론은 단기전으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은 다시는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서서히 철저하게 숨통을 끊어갔어요. 결국에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이 다 동이 나서 서로 여인들이 아이들을 잡아먹고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붕괴되고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성전과 궁전과 가옥들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남아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포로에 잡히지 아니한 남은 유대인들이 해외로 이주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나가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포라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화교라 그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 하는데 그때의 최초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친애굽 정책을 썼으니까 어디로 이주하냐면은 애굽으로 이주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아이러니요. 오래전에는 자유를 찾아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0년 역사의 유대 왕국은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해 있을 때에 혼란한 틈을 타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가요. 그러다가 추격한 느부갓네살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다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옵니다. 느부갓네살의 군사들은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하나씩 죽여나가요. 유다 왕가의 계승자들을 완전히 죽여 왕조를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참으로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더 이상 선지자의 권면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시드기야 왕의 무릎을 꿇게 하고 느부갓네살은 그리고 그 혀에다가 새 갈고리를 꽂아서 그리고는 줄을 당겨서 그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시드기야의 고개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고리에 끈을 당겨 고개를 들게 하자 시뻘건 인두로 시드기야의 두 눈을 현장에서 뽑게 돼요.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백성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 시드기야는 거기서 비극적인 최후를 마칩니다.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걸어서 끌려갈 때에 시드기야의 눈앞에 무엇이 아른거렸을까요? 아마도 시려 눈을 이미 다 뽑아버렸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은 울며 애원하며 하나님의 기별을 통곡하며 외쳤던 에레미야의 음성이 귀에 들렸을 것이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참으로 안타까워 어쩔 줄 몰라 눈물이 글썽이면서 자신에게 호소했던, 하나님의 기별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호소했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아련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고 이를 갈아도 소용없고 가슴을 쳐도 아무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비극적인 자신의 신세를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고 회개하라고 요청한 하나님의 분명한 반복적인 기별을 거절한 나라와 거절한 왕과 거절한 백성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의 왕궁에 다니엘을 파견하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 백성들 가운데 에스겔을 파견하고 남아있는 유대 소수의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에레미야를 둔 이유는 그들을 다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영원히 그들이 바벨론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미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민족들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지금은 바벨론이 유다를 초토화시키고 황폐화시켜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다음에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 바벨론 왕을 섬기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 끝날 그 즈음에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폐허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이미 바벨론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그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대한 능력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대로 바벨론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이 등장해서, 그러다가 다니엘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기원전 539년에 메데바샤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때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이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과 또 29장 10절부터 14절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동안 제1차 바벨론 침공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바벨론 제국의 2인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BC 539년에 망하고 메데 바샤 왕국이 새롭게 근동 지역의 패권자로 등장하지만은 여전히 다시 다니엘은 새로운 왕조, 새 왕국의 총리로서 또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 동료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보면은 거의 지금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메데바사 제국 내의 분위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니엘 9장 1절 2절에 그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왜 기도를 다니엘 9장 1절 2절에 그가 그 음식 기도를 시작했는가? 그가 예레미야 25장과 29장을 연구해 보니까 포로 생활이 70년에 마칠 것이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은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해도 자기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다니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의 이행을 간구하게 되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것이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인데 그것은 역사적으로 BC 538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605년부터 계산하면은 기원전 538년은 70년 유수 기간이 막바지에 이르러 이미 68년의 세월이 지난 때입니다. 그런데 고국의 성전은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주권도 회복되지 않고 잃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이때 에레미야서를 연구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순종을 전제로 하는 조건적 예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와 동족의 죄를 참회하면서 70년 포로 기간 하나님이 예언된 그 기간 안에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이 다니엘 9장의 다니엘의 기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기원전 538년, BC 538년에 다니엘이 자기 동료 에레미야의 예언을 기초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제1차 포로 석방령이 내려요. 그것이 기원전 537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할 사명에 대한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리고는 45장 1절부터 6절에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가 할 역할을,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러면서 연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고레스의 사명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룬 일에 있어서 고레스가 어떤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메데바샤에 총리로 있으면서 에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70년이 차간다 할 때 지금 자기가 섬기는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미 이사야 44장 28절을 통해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의 기초를 놓도록 할 사명을 누가 갖고 있는가? 고레스가 갖고 있는 것은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사야 44장 28절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70년이 다 차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사야 44장 28절을 가지고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150년 전에 나의 선배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이 해야 할 사명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아마 다니엘은 두루마리 성경을 고레스 왕 앞에 펼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일과 고레스의 사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고레스가 아무리 다니엘이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가 열심히 설명해도 선입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고레스는 고레스의 선왕인 다리오 왕 때에, 고레스 앞에 다리오가 첫 번째 왕이잖아요. 왕 때에 있었던 사자굴 사건을 통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니엘이 기적적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남았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폐하가 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다고 할 때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듣고 감동을 받아 유다인이 귀국하여 성전을 중건하도록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제1차 포로 석방령이에요. 이 조서에, 고레스의 조서에 감동을 받은 약 5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준 예물과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약탈해간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귀국길에 올라요. 고생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에스라 1장 5절부터 11절에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시도하게 돼요. 귀국할 때에 이들의 심정, 그들의 마음을 노래한 것이 뭐냐? 바로 시편 126편 1절로 3절이요. 그들이 고레스의 석방령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기초를 세우고 재건하고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쁨에 겨워 돌아올 때에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6편이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26편에 그때의 그들의 심정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시편 126편이 바로 고레스의 1차 석방령에 의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불렀던 바로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다윗 왕의 후손인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의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그들을 유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돼요. 그것이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에스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여기서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겠어요. 에스라 3장 8절부터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1차 석방령에 의해서 기원전 537년 1차 석방령에 의해서 고국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스가랴서와 연결되는 장면이 이제 4장이에요. 에스라 4장에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누구냐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스룹바벨 등장하지요.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 본토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의 대적이라 그랬어요. 유대와 베냐민의 대적, 이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에 협력하겠다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3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그들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 아수리아 지역에서 온 이주민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남아있던 열지파 사이에 자폰을 통하여 태어난 호넬 족속들이었어요.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에 이러한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여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리고 유다인들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는데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우리 함께 협력해서 성전 지읍시다 하는데 왜 거절했을까? 이들은 기존 자신들의 종교와 각 나라에서 아수리아가 정책적으로 그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섬겼던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또 하나님, 완전히 가나안 종교하고 혼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하나님을 외형적으로 섬긴다고 여기 말은 했지만은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대로 기울어진 뒤죽박죽된 혼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거절했는가? 성전이 파괴된 이유, 포로로 잡혀간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방 신앙과 타협이요, 우상 숭배의 결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갓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고 무너진 우상숭배 때문에 파괴된 그 성전을 지금 중건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에 이들이 제공하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 협력하는 것이 외행적으로는 유리해 보였지만은 선자왕 507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도움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우상숭배가 들어올 문을 열었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의 첫걸음에서 돌아서야 돼.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도록 여러 곳에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과 14장 2절에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도록 경고하셨고, 만약에 이방 민족과 경고를 무시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그것이 신명기 28장 64절부터 67절에 나와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미 신명기 28장을 통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 선조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경고받은 그것이 분명한 말씀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고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을 통해 경고된 대로 이방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에 대한 것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돌아온 족장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역사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경험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 다시 고국에 돌아와 성전을 중건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다시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여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지만은 몇 번 오늘 말씀은 몇 번 들으면서 유다 제국의 최후의 시간들하고 세 차례의 공격, 그때에 일어난 사건들, 그리고 그때 어떤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갔는가,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즈음에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이 왜 기도를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성경 전체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 10장에 다니엘이 기도한 것과 그 다음에 이 자신들의 유대 민족과 함께 협력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에스라 4장 4절부터 보면은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방해하는 일들 속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러면서 다시 그 상황을 안 다니엘이 다니엘 10장에서 또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다니엘이 기도했고, 9장에서 이제는 성전 건축이 진행되다가 유다 왕국 안의 사정과 메데바샤 제국 안의 사정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될 그때에 다니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 카드를 꺼내고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 10장의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전개되는 것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등장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알고 이제 우리가 스가랴 본문으로 들어가야 그 하나하나에 펼쳐지는 8번에 걸친 이상들, 비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배경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존재예요. 유다는 그냥 멸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를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 이미 경고한 것을 그들이 거부했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이 범죄의 길로 갔을 때에 결국에 70년 동안 그들이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찰 때에 그들을 귀국시켜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언에 기초해서 성전을 건축하지만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는 것처럼 방해와 문제들이, 고난과 시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평탄한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생기고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주변의 모든 어려웠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결국에 당신의 뜻이 성취되도록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언제나 점검하고, 그 점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 손길을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다시 한번 이 저녁에 결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하나님이시여, 얼핏 보면 세상 역사가 왕들에 의해서, 유명한 힘있고 강한 정치가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나라가 등장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통치자요,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인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외형적으로 유대 백성이 반복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유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계획 속에서 유대 민족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포로가 끝날 때에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배우면서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정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지금 현재의 모든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에 대한 더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